이번 주 우리는 골로새서의 결론에 왔습니다. 골로새서는 정말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 마지막에 결론에 이러한 교통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가 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방면을 누렸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장에서 3장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3장 중반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에 대한 12항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장 중반에서부터 4장 그렇죠? 전반부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활에 관한 5항목, 그러므로 탁월한 그리스도의 12항목과 우리의 생활의 5항목, 이 12 플러스 5, 이 방면을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12항목은 1장 12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할당된 몫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할당했는 것과 같이 하나의 예표이죠. 오늘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이러한 몫이라 할 때에 어떠한 기업을 말하고 있죠. 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백지 수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거기에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당된 몫이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방면에 대하여 바울이 12항목을 언급할 때에 첫 번째 항목이 할당된 몫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항목이 바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탁월한 모든 것을 포함한 뛰어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조성 성분으로 끝나는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분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1장 15절에서 우리가 봤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1장 우리가 15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분은 옛 창조 안에서 또한 18절에서 새 창조 안에서 그분은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창조물 가운데 그분은 어떠미시죠? 그리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 안에서 그분은 먼저 나신 분이고 그분은 어떠미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옛 창조의 머리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기술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중심이죠. 그리고 둘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분배를 하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 직분들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완결이신 바로 생명 주는 그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1장에서 마지막 항목 5번째이죠. 이것은 바로 1장 17절에서 영광의 소망이시죠. 그리스도가 그분의 다시 오시는 모든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객관적으로 그분이 삼층천에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쌓아둔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본 5 항목이죠. 성도들의 몫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옛 창조와 새 창조의 어땜이 되시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시여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2장에서도 우리는 5 항목을 보았습니다. 2장 첫 번째가 2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죠. 2장 2절이네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의 비밀은 바로 그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죠.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각종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지혜를 많이 구했죠. 세상의 지혜. 그러나 그러한 지혜들은 헛된 지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가득 찹니다. 또한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 9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 안에 거하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칠 때에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 17절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였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 그리고 매년의 명절, 초성달, 그 다음에 안식일,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항목이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잘하심으로 일대 하나님의 정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잘하심,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잘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랄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풍성을 누림으로 우리는 몸 안에서 함께 짜여지고 함께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라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건축되는 것이죠. 이것이 2장에 있는 5 항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 하나님의 체현,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 하나님의
증가. 2장에서 5항목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2항목이죠. 3장 4절에서 가장 체험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죠? 감추어져 있죠. 누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는 생활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뭡니까? 마지막 항목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조성 성분입니다. 새 사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인 그리스도, 모든 지체들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 모든 지체들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 사람 안에 있는 아주 놀라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방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12항목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또한 설거지할 때에 이 12항목을 한 항목 이렇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2항목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행을 이렇게 먼데 가지 마시고 이제 골로새서의 12항목이신 그리스도를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이 다 12항목의 여행이 다 끝나면은 또 한 항목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엎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항목이 다 이제 여행이 끝나면 이 여행이 끝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코스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반부 5항목이죠.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활의 5방면. 이 여행도 참 좋은 여행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미덕들로 옷 입은 것. 그렇죠? 우리가 기억나죠?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와 배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미덕들로 옷을 입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주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윤리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노예와 주인들, 이러한 윤리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마지막에 5번째 항목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12항목과 이러한 5항목의 마지막 17번째 항목이 결론이죠.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므로 이러한 모든 탁월한 그리스도의 12방면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의 이러한 방면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골로새서의 1장에서 3장까지, 4장 6절까지의 이러한 탁월한 그리스도의 12항목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의 5방면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결론은 4장 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18절은 사도의 문안으로 마치고 7절에서 17절까지는 아주 특별한 교통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교통이 왜 이런 교통이 여기에서 아주 탁월한 12항목과 5항목의 엄청난 높은 계시의 말씀을 하고는 이런 사소한
이렇게 성경에 기록 안 해도 될 만한 법한 이러한 사소한 말을 여기에 결론으로 주었을까? 그래서 아마도 그 역사 가운데 골로새서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결론의 이 부분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니까 성경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앞에 있는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귀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계시할 때에 가장 결론적이고 최종 항목인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바로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새 사람, 이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 새 사람의 계시, 이 계시를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7절 11구절입니다. 이 11구절을 통하여 새 사람의 교통과 새 사람의 의식에 관하여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빠졌다면 새 사람에 대한 높은 이상과 계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러한 적용, 실제적인 이러한 교통, 새 사람을 의식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는 없었죠. 그러므로 이 결론의 말이 전체 골로새서를 골로새서답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의 그 중심 부담의 이러한 결론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상당히 결론 같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밋밋한 이야기들입니다. 무난이고 서로 인사하고 누굴 보낸다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11구절에 이 언급한 11사람의 이 사람을 통하여 교통한 그 내용들은 새 사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1, 2, 3차의 사역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와 또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지중해에 있는 아주 수많은 교회들을 1, 2, 3차의 사역을 통하여 산출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교통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로마의 제국 안에 그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는 그들은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이 새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새 사람의 생활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모든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도로를 닦고 하나의 정치를 가지고 또한 언어와 많은 방면에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많은 속국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거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분리가 많았죠. 수많은 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많은 이러한 도시들이 새 사람 안에서 하나로서 새 사람의 생활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고 또한 그들의 인격이 되어서 그들의 삶과 생활이 동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떤 지방에도 새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죠. 그것이 바울의 원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면을 우리가 다룰 텐데 여기에 11명의 이러한 이름들, 저는 먼저 오늘 7절에서 17절까지의 11구절에 11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입니다. 11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이렇게 먼저는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11사람이 바울과 함께 어떠한 그렇죠?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림은 바울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도이죠.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 바울과 또한 많은 동역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한 무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 로마 제국이 아닌 신성한 제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세 사람들의 생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그 꿈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11명의 이름을 제가 불러 드릴게요. 자, 제가 11명 이름 여기에 먼저는 7절과 8절에서 두기고를 부릅니다. 두기고. 7, 8절로 가면 읽어보죠. 같이. 두기고가 나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누구냐면 바울의 사역 중에서 3차 사역입니다. 두기고라는 형제는 3차 사역에서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심적인 교회는 에베소이고 오늘 여기에 골로새 교회도 아시아에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의 그 라우디게아, 히아라폴리, 아시아에 또 계시록 아시아 7 교회들,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 형제는 이 아시아 출신입니다. 아시아에서 왔죠. 그리고는 바울의 3차 사역 중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대략 AD 한 60년경에 바울의 사역에 함께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는 여기 두기고가 골로새로 이제 그렇죠? 보내주죠. 나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언제 한번 들었죠? 언제 들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두기고를 언급했죠. 여기에 있는 구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동일한, 그렇죠? 6장 21절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이자 주님 안에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도록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에 7절, 8절이 에베소서 6장의 21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두기고가
그러니까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가 에베소에 가서 이러한 편지를 읽어 들을 뿐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생활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이렇게 말해주죠. 그 사정을. 여기에서도 골로새에서도 그렇죠. 왜냐? 이 에베소와 골로새와 라오디기아 이 세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창원 뭐 통영 정도 뭐 이런 창원 부산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기고를 또한 디도스에서도 보면 거기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니고볼리에 있을 때 디도스를 씁니다. 그때가 AD 65년이죠. 그리고는 디도에게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기고 형제는 항상 가는 역할을 많이 하죠. 항상 두기고를 보낸다. 두기고를 보내라는 것은 없고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중에서 항상 바울의 발이 되어 주었죠. 보내고. 그때 또 디도는 바울에게 오고 두기고는 또 디도에게 보내고 오고 가는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통이죠. 아주 깊은 교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바울의 보내심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로 또한 골로새 교회로 또한 디도서에서는 또 디도에게 또한 이렇게 해서 보냄을 받아서 그가 바울에 인한 상황들, 사정들, 물론 바울의 뭐 편지도 가지고 갔겠죠. 그 편지뿐 아니라 바울의 일상생활의 모든 사정을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와 동역자들과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뭐 지금처럼 이 메시지와 이 줌으로 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죠. 로마에서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로 에베소로 가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를 보면 배를 타고 한참 갔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도록 가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언급하죠. 두 번째 사람은 9절에 있는 오네시모입니다. 9절 읽어보죠.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두기고와 함께. 두기고는 아마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3차 사역 중에서부터 이 두기고 형제님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또 이러한 보냄을 또 받고 했죠. 여기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 중에서 얻은 형제가 아닙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빌레몬서에 가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아마도 이 노예의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의 아들은 아키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이자 아키포의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아마도 도망쳐 나왔겠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금 자기 주인 집에로 돌아가게 되면 주인은 이 종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상품입니다. 사람의 가치라기보다 상품의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바울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오네시모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보니까 해필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니. 야, 그래서 오네시모가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하다. 참 유익하다. 이런 그래서 참 아주 유익한 거죠. 사실은 이 종의 그 당시에 이 종들은 노예들은 종보다 노예들은 이름들이 노예 이름이 없으면 대부분 다 아마 오네시모라고 하면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유용하라고 그럼. 니는 주인에게 유익해라 해서 오네시모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낼 때 그 주인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서신을 쓰죠. 물론 오네시모를 도망갔다고 죽이지 않겠지만 형제로서 그러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고 얼마나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네시모에게 뭔가 잘못하고 뭔가 배상받을 게 있으면은 내가 배상해 줄게.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는 거 압니까? 너는 나의 오네시모 아니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유쾌한 사람입니다. 언어에 재치가 있죠. 오나이멘, 너는 나의 오나이멘이다. 너는 나의 오네시모다. 너는 나에게 유익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는 나의. 그러니까 뭐 빌레몬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 말대로 잘 들었겠죠. 어쨌든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10절입니다. 10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이미 당부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영접해 주십시오. 아멘. 이 10절에서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아리스다고, 마가, 바나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의 출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처음 언급이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아마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함께 이렇게 들어온 형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리스다고라는 형제는 기묘하게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어떤 동역자도 함께 갇혔다는 표현 안 쓰는데 아리스다고만 함께 갇혔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어떤 제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은 아리스다고입니다. 누가는 같이 있다라고 하지 않죠. 함께 있었죠. 누가는 항상 바울 옆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서의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죄수로서 여행할 때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죠. 몇백 명 있었, 그렇죠? 많은 있었는데 그 중에 동역자들이 3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아리스다 이 3명이 그 배에 함께 탄 겁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그때 바울 형제 만나면 물어보시고 아마도 아리스도고는 제수의 몸으로 간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같이 가서 또한 그 감옥에 함께 갇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아리스도고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름이 10절에 마가이죠. 마가가 처음 언급된 이름은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어디 갔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지체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의 어머니를 항상 생각할 때, 그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 마리아는 기도의 사랑, 기도의 자매, 그 집에서 기도 집회를 했죠. 그리고는 이 마가가 한참 음악이 안 나오다가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갔다가 오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제 헌금을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는 뭘 보냈습니까? 마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헌금을 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줬습니다. 주고 받았죠. 이것은 바로 마가를 보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마가를 보낸 것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인척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마가는 바울의 1차 사역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윤광수는 그렇죠. 바울의 1차 사역에 함께 동행했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어린, 그렇죠. 거의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형제인데 젊은 형제이죠. 그런데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가는 갈라디아 그 지방들을 이제 가기 전에 그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죠. 쉽게 말하면 그냥 못 견뎌서 아마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2차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날 때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두 동역자를 심히 다투게 만든 장본인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 마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기서 마가는 아마도 베드로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가는. 그런데 마지막 바울의 사역에 이 후반기에서 보십시오. 골로새서에서 여기에서 마가도 여러분에게 뭘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기묘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상당히 성격이 좋다고 여기집니다. 베드로 형제님과도 잘 지냈고 바울 형제님 사이에서도 함께 잘 그렇죠? 순종하고 잘 적응했는 것 같습니다. 마가 처음에는 별로 좋게 그렇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뒤에는 바울의 통해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 썼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 10절에서 바나바가 제일 처음 첫 언급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시 말해서 바울보다 더 먼저 언급됐죠. 이 사역에 바울보다 더 먼저 들어온 자가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왔죠. 그가 기억납니까?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 아주 정말 믿음이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바나바. 그의 출생은 키프로스 출생입니다. 섬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알죠. 바나바는 참 믿음이 좋았고 마음이 넓은 형제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울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럴 때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청구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사울을 청구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 형제님은 마음이 넓은 그러한 형제님이죠. 그리고는 기억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질 때 최초로 이방인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안디옥에 거기에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바나바 형제입니다. 바나바 형제님은 바울 형제님보다 앞섰죠.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에 바나바 형제님은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뭡니까? 봉사하러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아주 교회 상태가 좋았습니다. 잘 봉사했죠. 그리고는 바나바 형제님의 제일 중요하게 그의 일생에서 제일 잘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안디옥 옆 동네 다소라는 그곳에 바울 형제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에 자기 집으로 피신했지 않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도를 계산해보면 한 7, 8년 정도 굉장히 오래 있었죠. 형제님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 형제님 보고 와서 나와 함께 동력합시다. 이 광경은 교회 역사상 사도행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몇 가지 꽂으라면 아마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함께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이 사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는 놀랍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쟁이들이다. 이런 칭호를 받은 거죠.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칭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다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했습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듯이 1차 사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상당히 좋은 동력을 냈습니다. 그 1차 사역의 기간 동안 거기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앞장서서 바나바보다 계시가 워낙 깊기 때문에 놀라운 계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광경을 바나바도 함께 보았습니다. 동력했으니까. 그렇지만 2차 사역을 떠날 때 천년적인 예정인 마가 때문에 이 두 동력자들은 심히 다투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사역을 떠났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그때 마가가 아니죠.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사역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두 형제님들은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 사도행전에 다 다뤘지만 기억이 아마 새록새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유스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유스도라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유스도입니다. 유스도는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될 때가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의 2차 사역이죠. 2차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함께 사역했던 그 고린도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을 때 바울이 피신한 집이 누구냐 하면 유스도 집입니다. 그러니까 유스도의 이 형제는 고린도 사람으로서 바울의 이러한 2차 사역에서 함께 합류를 했죠. 그리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여기에 유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형제님은 여기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만 언급됩니다. 여기에 아마도 바울이 이러한 감옥에 있는 동안 골로새 성도 중에 한 형제님이죠. 아마 골로새 교회에 아마 봉사하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에게로 갔죠.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에게서 온 그 골로새의 이러한 성도 형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14절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데마도 문안합니다. 아멘. 누가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누가라는 이름은 언급 안 됩니다. 거기에서 드로아 사람이죠. 드로아 사람이고 바울의 2차 사역 때에 드로아를 통과하면서 갈 때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행과 동력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지만 지필가입니다. 문장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2차 사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바울의 순교 때까지 항상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은 누가입니다. 바울의 주치일 뿐 아니라 바울의 기록, 모든 기록을 썼는 사람이죠. 순교 때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 순교 직전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순교 때까지 함께 했는 의사 형제이며 또한 지필가이며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그때가 60년에서 61, 2년 그때에 바울 형제님이 그 가이사라 감옥,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 가이사라 로마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 거기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은 바울의 복음.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 그래서 그 마가는 베드로 형제님의 영적 아들이라면 누가는 바로 바울 형제님을 그렇죠 항상 따라다니고 바울 형제님의 이러한 글을 썼죠. 데마는 이렇게 그렇죠 그 디모스는 좋지를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데마를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떠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데마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데마도 바울의 동역자에서 함께 있었죠. 함께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바울의 감옥 안에 있을 때는 바울과 함께 데마 형제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는 한 3, 4년 뒤입니다. 한 3, 4년 뒤에는 데마가 바울 형제님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눈바 형제입니다. 눈바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눈바. 여기서는 눈바 형제님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첫 언급하죠.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아마 인도하는 형제님입니다. 장로 형제님이죠. 눈바의 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러한 교회의 집회로 모였습니다. 기능을 발휘하고 상호 교통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말씀, 17절 아키포입니다. 그리고 아키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주십시오. 아멘. 아키포도 처음 나오죠. 아키포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이자 오네시모의 이러한 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 세 사람 안에서 모두가 다 이 세 사람의 의식과 세 사람의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한 구절을 안 읽었죠.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에 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11사람의 이름이 나올 뿐 아니라 여기에 또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 히에라볼리 교회. 여기 두 교회를 언급하고 16절에서 보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물론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보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지명이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 두 분 지체들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히에라볼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온천이 나는 곳입니다. 파묵칼레라는 곳이죠. 파묵칼레라는 것은 그 뜻이 바로 목화의 성이다. 바울 형제님 때부터 지금까지 온천이 흘러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온천은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그것이 이제 목화의 성처럼 이렇게 아주 하얀 이런 얼음덩이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옆이 라오디게아, 그 옆이 골로새. 이 세 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마치 마산 창원진해처럼 그렇게 히에라볼리, 여기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있죠. 히에라볼리에서 거기에서 온천수가 흘러 쭉 가면 라오디게아 쭉 가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온천처럼 또 찬물처럼 차지도 않고 이 라오디게아쯤 오니까 뭡니까? 온천수가 미지근해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4장 4절에서 7절에서 17절까지 11구절에서 11사람의 이러한 방면들, 또한 여러 주변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여기에서 한 세 사람의 의식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교통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창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이 마지막 결론에 대하여 우리가 체험하고 가져야 할 태도는 세 사람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한 세 사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교회들의 기회가 된다면 지체들과 함께 섞이고 교회가 섞이고 심지어는 또한 나라가 섞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한 세 사람을 체험하고 이러한 것이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골로새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사도의 문안 18절을 읽고 우리는 골로새서의 이 놀라운 탁월한 책을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2022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또한 습관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한 해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